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TV쇼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오래되어 가치가 있는 고문서, 또 도자기, 그림 등의 역사와 유래를 설명해 주면서 그러한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를 감정해 주는 프로입니다. 역대 감정품 가운데 이 대동여지도 채색본이 가장 비싼 것으로 감정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만큼의 값어치로 평가되었을까요? 25억 원으로 감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정도 금액은 다 갖고 계셔서 전혀 놀라지를 않으시죠? 한 번은 70대 한 남성분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감정을 받았었는데요. 상자에 담겨져서 조상 대대로 내려왔었던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 주인이 설명하기를 이것은 자신의 가문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충무공, 바로 이순신의 글씨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전문 감정단이 평가를 하기 전에 연예인 패널들이 자신의 생각에 얼마 정도 될지를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5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한 패널이 의견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주인이 이 충무공의 작품이라면 가치를 매길 수 없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적은 값어치밖에 나갈 리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과연 이 물품은 얼마 정도로 감정이 되었을까요? 최종 감정가 1원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그 주인의 생각과 달리 충무공의 작품이 아니라 위조된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물건은 당시 감정 최저가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고 하죠.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엄청난 값어치를 지닌 것이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믿고 있었는데 모조품에 불과했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소개해 줄 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냥 모르고 조상들이 물려줬었던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판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는 게 힘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모르면 속편했을 텐데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불편해지고 또 안 좋은 경험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정신과 전문의인 최명기 교수는요, 자신의 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는 사실은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다.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걸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냐 고민이라고 운을 떠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그냥 말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그분이 정말 내가 위해서 하는 말인데 누가 당신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만 하고 다녀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안 들었으면은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그 이야기 듣게 됨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진 경험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사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더욱 그러하죠. 몰랐었을 때는요, 그냥 지나갈 일들도 이제 그 사람하고 연관된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복잡하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냥 몰랐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두 부분에 나눠서 전반부의 말씀을 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바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13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전반부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회중을 전체로 대상으로 주로 사역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후반부부터의 말씀은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사역하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사건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볼 수 없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다음의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서두에 보시면은 저녁 먹는 중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저녁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 데이프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만찬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 역시도 동일한 데이프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21장에 쓰인 이 만찬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저녁, 바로 이 단어를 똑같이 이야기하는,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저녁이라는 단어와 만찬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만찬 먹는 중에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작품 중에 하나는 이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작품이죠?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저녁, 데이프논, 이것은 바로 만찬인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만찬이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작품이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로 이러한 그림으로서 쉽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식사의 문에는 지금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이렇게 누워서 비스듬히 서서 식사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자,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니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그러신가, 예수님을 다 주목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을 설명할 때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주석가들은 설명할 때 잡일을 도맡아 하는 노예들의 차림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노예들이 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은 제자들을 더 충격에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무엇을 씻으시고 라고 말씀해 줍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그 발이 지금 보이시는 이 이미지처럼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이미지였을까요? 당시 1세기 사람들이 신었었던 샌들의 이미지입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은요, 당시에 이 길은 매우 더러웠고 그리고 샌들은 매일 닳아 떨어져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발의 표면에 늘 이 더러운 부분이, 더러운 흙과 먼지들이 늘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발이 얼마나 더러웠었는지 늘 걸어 다녔었던 그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들의 발이 얼마나 더러웠었을지를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일이 너무 천한 일이어서 노예 중에서 유대인들 노예들에게는 그 일이 면제되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노예들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는 일을 했었겠습니까? 이방인 노예들이 그 일을 도맡아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노예들 가운데도 가장 비천한 노예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비천한 일이 없을 만한 일이 바로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인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누가 그러한 일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크게 놀랐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지는 다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그들의 발을 다 씻으셨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이 있으셨지만 늘 함께 다녔었던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었죠? 12명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그 제자들 가운데 이야기해주는, 먼저 얘기해주는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굴까요?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누구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냐면 바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데 그러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팔려는 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파라디모디라는 이 단어는 배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었던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다 씻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씻으신 그 발에는 누구의 발도 있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겁니다. 모르면 약이라고 했었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이 생각을, 가룟 유다의 이 계획을 모르셨다라고 한다면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그때 가서 안타까운 마음과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발을 닦는 순간에 그것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문제는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와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러하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무엇이라.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에 온통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사람인데 그 사람의 발을 내가 정성스럽게 닦아준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것일까요? D.A. 칼슨은 예수님의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다음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의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해주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무엇 하시되 라고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이셨었던 그 사랑의 행위가 무엇이었던 겁니까?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냐면 바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성경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아셨음에도 그가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그가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으로 온통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사랑으로 씻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은 끝까지 하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의 대상 역시도 누가 포함되었느냐면 바로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을 배신한 그 제자 역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신 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또 한 명 우리가 생각해 볼 제자가 있죠. 누구입니까? 베드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바로 베드로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신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나중 한 여종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혹을 받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하죠?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 한 번에 부인이 있은 다음에 두 차례 더 걸쳐 그는 부인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세 차례 부인했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닭이 울더라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공간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닭이 울었었을 때 베드로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말씀에도 보시면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 가운데 베드로의 발 역시도 씻어주셨던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행위로서 보이시는 것이 바로 그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게 되죠.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다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무엇인다라고요?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좌절한 일로 인하여서 낙심 가운데 빠지신 분들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도 그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끝까지 이어지는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하기에 여러분들은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깊이 깨닫게 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소망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CCM 사역팀 가운데 시와 그림이라는 팀이 있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늘 찬양하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그리고 항해자, 영감 있는 찬양을 만들고 또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팀입니다. 이 시와 그림의 5집 찬양 가운데 임재라는 찬양도 너무나도 좋지만 또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리고 후렴의 가사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신을 배신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역시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깊이 깨닫게 되시고 이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이 찬양으로 찬양을 고백하기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이 많은 위로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나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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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임을 주여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통성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임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여 삶의 소망이 끊어져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루어지는 저희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그 사랑 안에 승복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사랑이 주님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해 주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늘 한결같다 보니 놓치기 쉬운, 깨닫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는 줄 믿사오나니 주여 다시금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만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